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떠나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선교 대상지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당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이제 선교를 했고 2차 선교도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이제 헤어져 가지고 이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1차 때 설립한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바가 있었죠. 뭐 우상을 멀리하고 뭐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뭐 피를 멀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제 유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선교하다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가서 열심히 선교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저항으로 인해서 이제 또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당도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아덴입니다. 아덴.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의 행정 수도이고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상업, 학문 그것의 중심지인데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할 때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구는 약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중소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는 고린도나 이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가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덴은 대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지성 또 예술의 중심 도시 아덴,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적인 모든 논의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 아덴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뭐 어느 도시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아덴은 학문적으로 자유로웠다. 여러 사상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것도 다양하게 섬기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신전이 이런 신전 저런 신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아주 높여드리는 그 대표 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하면은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도 사실은 이제 지혜의 신인 아덴의 여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가? 뭐 그거의 뭐 1호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지혜 여신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우상이 뭐 한둘이 아니다. 신전이란 신전은 다 있는 것 같은 신전의 종합 전시장 같은 도시인 아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이제 격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 가끔 경험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그거는
내가 막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보다 이 아덴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충우돌.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은 찾아가는 도시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가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주로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심 활동 어떤 뼈대였는데, 오늘 이 아덴에서는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회당에 안 가는 날, 안식일이 아닌 날, 평일에는 장터에서 날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것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데네 사람들이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무슨 얘기라든지 일단 들어줍니다. 오픈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을 가져가면 뭐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들어보자 하고 이제 들어주는 분위기가 돼 있는 도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당시에 철학 학파인,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이제 쾌락주의,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 쾌락주의와 이제 금욕주의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철학.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변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쟁이가 뭔 말이 이렇게 많노 그래가면서 이제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너한테 실컷 떠들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엉터리면은 혼날 줄 알아. 그래야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토론의 장으로 열리기도 하고 재판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정하는 그런 곳인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재판정도 되고 시민회관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 바울을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너 한번 떠들어봐라.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은 아주 경을 칠 줄 알아.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는데 오늘 연설의 요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당신들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종교에 굉장히 열심이구나.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이구나.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면 불교든 무속신앙은 무속신앙이든 아니면 뭐 요즘에 우리나라 참 많이 좀 밀고 들어오는 이슬람이든 어떤 당신들 종교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어떤 그 재단이 있더구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 저 신 다 찾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빼먹는 신이 있을까 봐. 신이 100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100가지는 섬기는데 혹시 101가지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빼놓으면 섭섭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테네에 어떤 재앙이 밀려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 저 신 다 가서 섬겨봤는데 그래도 재앙이 안 멈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나 보다. 그 신에게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이제 일종의 동기를 끌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들 보니까 뭐 나무로 돌로 깎아가지고 신전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무슨 신이냐. 신이 사람을 만들고 돕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거지.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냐
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들어보니까 그렇듯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 이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 선교를 마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성경을 읽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 선교가 바울에게는 가장 좀 성과가 좀 적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젠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당자 눈앞에서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신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자기만족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물론 많이 결신하면 더 기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다른 도시 다음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분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뭔가 좀 격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노라면 이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러나 결신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잘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로 때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망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수해 복구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또 그 외에도 암투병하는 분들을 비롯한 그런 우리 환우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름 행사 기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